요한복음과 신앙 139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7절의 말씀 가지고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텍사스 샌안토니오 부근의 과달루페 강에 홍수가 나서 300명이 넘는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이해서 725명이 어린이 캠프에 참석했는데 그 중에 27명이 사망하였고 아직도 173명의 실종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100년 만에 홍수라고 하지만 너무나 큰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황당한 일은 정부의 기상청 인원 감축으로 홍수가 나던 날에 샌안토니오 기상청 사무소에는 홍수 경보를 알리는 경보 담당관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수 경보 발령이 늦어졌다는 거예요. 보통 홍수 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 홍수 주의 단계부터 사람들 대피 명령이 떨어진다 그래요.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홍수 경보가 발령됐는데도 경찰이나 소방에는 4시간이 지나서야 전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텍사스주 상원의원은 그리스로 휴가를 떠났다가 홍수 소식을 듣고도 끝까지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고, 주지사는 실종자가 몇 명인지 파악도 못하고, 경찰과 소방은 늦게 연락을 받아 현장에 늦게 도착을 하고, 정말 홍수 위기에 준비되지 않은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더 커졌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조금만 더 일찍 홍수 경보가 발령되고 조금만 더 일찍 준비했다면 사망자를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유비무한, 미리 준비하면 걱정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홍수에도 유비무한, 미리 준비했으면 피해를 최소화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일에만 유비무한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도 유비무한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에도 유비무한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유월절이 가까운 날이었어요. 다들 유월절 준비로 바쁜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유월절 기간에 이루어진 일들을 보면서 유월절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또 나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한번 나눠보십시다. 자, 첫 번째 준비는 31절 말씀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첫째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유월절 어린 양을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준비일, 유월절 이브에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유월절 날 먹을 음식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무교병을 준비하고 쓴나물 준비하고 구운 양고기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유월절이 되면 집집마다 양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했을 것 같아요. 31절의 말씀처럼 유대인들은 다음날 큰 안식일인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달린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체가 안식일까지 달려있으면 부정하기 때문에 치워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리를 꺾어 치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통 십자가형을 받으면 사람들이 금방 죽지 않아요. 천천히 죽지요. 그런데 유월절 전까지 죽지 않으면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강제로 다리뼈를 꺾어서 빨리 죽여서 치워달라는 거예요. 다리뼈를 꺾으면 몸을 지탱하는 다리에 힘을 주지 못하니까 위로부터 몸과 내장이 눌리면서 숨을 쉴 수가 없어서 빨리 죽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파티를 위해서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을 빨리 죽여서 치워달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보다는 파티가 우선이에요. 사람의 생명보다는 양고기가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죠. 유월절 양고기를 준비했다고 유월절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월절 양고기를 먹었다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에 정신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기본 정신, 근본 정신을 잃어버리면 정말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의 말씀에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고 살아남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그 달이 이스라엘의 첫 시작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월절이 민족의 시작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6월절이 나라의 시작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이민 이스라엘의 시작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말씀에 우리의 6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이 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6월절 잔치 음식을 어떻게 먹을까? 세상 말로 구운 양고기 스테이크가 왔으니까 야 오늘 고기 구경 한번 실컷 해볼까 하면서 허리띠 풀고 먹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1절의 말씀 보니까 6월절 음식을 먹는 방법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어요. 너희는 허리띠를 메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양고기 스테이크 먹는데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허리띠 메고 먹으라는 거예요. 발에 신 신고 먹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애굽에서 떠나야 되니까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니까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니까 급히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절은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날입니다. 주님으로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새로운 시작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내가 새롭게 마음 먹었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시작이 되게 하는 날이라는 걸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시작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시작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한 주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이 나의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6월절 어린 양을 잘 준비하는 귀한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35절의 말씀입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두 번째는 증언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직접 보고 또 죽음을 직접 보고 증언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증언이 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증언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요한이라는 거예요. 요한이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고통을 내가 봤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보면서 좀 아쉬워요. 좀 진작하지. 예수님 잡혀가실 때는 정말 옷을 벗고 도망갔던 제자가 이제 와서 나는 주님의 고난을 받습니다. 주님의 고난이 참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설득력이 얼마나 있겠어요. 좀 아쉽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 아니고요. 예수님 잡혀가실 때에 옷을 벗고 도망갔던 그 부끄러운 제자가 이제는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도망갔던 제자가 진짜 제자가 돼요. 배신했던 제자가 진짜 제자가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증언이 있어야 증인일 수가 있는 거예요. 증언이 없으면 증인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증언이라는 말과 제자라는 말은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누가 제자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증언이 있어야 제자예요. 주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믿음에 대한 고백이 있을 때에 제자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전도를 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질문해요. 야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똑똑한 제자들이 아유 주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제자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얼마나 참 좋은 대답이에요. 주님이 칭찬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칭찬 대신에 다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칭찬을 기대했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라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질문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 앞에 12제자들은 꿀먹은 벙어리들처럼 가만히 입 닫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또 나서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듣는 순간 주님은 너무나 기뻤어요. 너무나 감격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 고백을 얼마나 기뻐했으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은 주님 만나야 나올 수 있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만나야 나올 수 있는 고백이에요. 은혜를 체험해야 나올 수 있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우스운 얘기지만 목사님들이 세미나를 참 많이 다니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좀 건강하게 세울까? 교회를 부흥시킬까라고 하는 고민을 가지고 세미나를 많이 다닙니다. 저도 많이 다녔고요. 그리고 세미나 동안 배웠던 것을 우리 교회에 또 접목도 시켜봅니다. 시도도 해봐요. 그런데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해보고 많은 실패를 했잖아요. 왜 안 될까 가만히 되돌아보니까요. 내 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잖아요. 강사님이 가르쳐 준 거잖아요. 강사님한테 배운 거잖아요. 그거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안 되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 다른 사람이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없어요. 다른 사람이 경험한 은혜,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1대1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돼요. 1대1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내가 만난 주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마치 미국 안 가본 사람이 미국에 대해서 큰 소리 빵빵 하는 것처럼, 큰 소리 빵빵 치는 것처럼 교회에서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 큰 소리 빵빵 치고 사는 것하고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들통나잖아요. 오늘 베드로에게 질문했던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과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살아가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십니까? 오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정말 주님이 칭찬할 만한 고백이 있는, 증언이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37절의 말씀입니다. 또다시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세 번째는 찌른 자를 보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성경을 응하게 한다, 말씀을 응하게 한다라고 하는 많은 표현들이 있어요. 주님은 뭘 하든지 간에 말씀을, 성경을 이루는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찌른 군인이 부활한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그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의 말씀 보니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이 똑같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모든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린 것 같은 그때에 로마 백부장의 고백이 나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로마 이방인의 고백이었어요.
베드로하고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다시 살아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 야이로의 딸, 또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 이 사람들은 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일시적이지만, 그런데 이들의 부활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떻게 다를까요?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에 우리가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으심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부활이 그들의 부활과 다른 것은 주님의 부활은 죄 용서함의 부활이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은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게 하는 부활이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주님의 부활은 영생의 삶을 행하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당신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나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 이웃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나만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당신도 은혜 받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실천하는 부활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7절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또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은혜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내가 찌른 자를 보게 되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보니까는 내가 상처 준 사람들을 보여줘요. 내가 은혜 받고 보니까 내가 말로 행동으로 아픔 준 사람들이 보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영생의 은혜를 나누며 사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이 한 주간의 삶, 저와 여러분, 내가 말로 행동으로 찔렀던 사람들을 보며 할 수 있다면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부활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린 양을 준비하고 또 어린 양을 먹고 더 나아가 부활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았다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말과 행동으로 찔렀던 사람들을 보며 그들에게 사과도 하고 용서도 구하고 그들에게 부활의 은혜도 나눌 수 있는 귀한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